오늘 말씀 제가 못다합니다. 예수님의 감동이 되는 믿음. 예수님의 감동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과정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우리가 모든 이 기도의 행위들이 다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믿는 자다, 우리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뭐 기도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를 믿는 자,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시공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수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믿음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믿음 생활해서는 안 돼요. 밋밋하게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 밥이 그 밥이고, 예? 뭔가 우리가 좀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 하인이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와서, 이 백부장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데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요. 어떤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그 하인, 이 사람은 여러분 정복군으로 왔잖아요. 로마의 군대로 왔는데 자기 집에서 그 늙은 하인, 이스라엘 종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와서.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생각과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이 로마인인데, 이 백부장인데 이런 믿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꽂히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냉담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나와 너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뭐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진심? 아니죠. 그 여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냉담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딱 간절하게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더 심한 말 하잖아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이런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 같은 가만히 있겠어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 같은 너한테 줄 떡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에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도대체 이 여인이 뭐냐? 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계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씁니다. 당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빅, 그레이트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원자폭탄 같은 그 메가톤급 그 충격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 왕의 신하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요. 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근데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집안, 남들 어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대로 당합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들 남의 자식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렇게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도 자신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자신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왕의 신하 하니까 뭐 부리는 종, 왕의 종 이렇게 착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로열 오피셜, 귀족, 고위 관료 그런 표현이에요. 예? 왕가의 어떤 그런 이 관료 그런. 그 다음에 노블맨, 귀족.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킹스맨, 왕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왕의 신하, 어떤 종 이 정도가 아니라 신하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의 사람, 킹스맨 그 정도가 되는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이에요. 분봉왕이죠.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를 통치하면서 이 가버나움 지역, 가버나움이 꽤 큰 동네거든요. 큰 지역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을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이 왕의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 정도가 아니라 이 가버나움,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지역을 통치했던 권력자, 실력자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 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 했더니 갔잖아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 왕의 사람, 킹스맨의 아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사람, 권력도 있어요. 인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인생의 가능성이 많았겠어요. 훌륭한 의사도 만날 수 있고 또 왕의 주치도 만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내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의사들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다 내려놓고 그 대안 다 내려놓고 내 아들 고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무기력하다는 걸 느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려놓는 믿음이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기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단순하게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한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실력과 권력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예?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무슨 뭐 타이 마사지, 뭐 베트남 마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동남아에는 이 마사지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없으니까 아이가 아프면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이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약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예? 요즘에는 여러분 애들 약도 참 좋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약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쓴 그 마이신 있잖아요. 예? 그걸 숟가락에다, 애들이 저기 알약 잘 못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기억이 나요. 근데 배탈이 나고 아프면 주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쓰다듬는 거예요. 쓰다듬는 거예요. 예? 배탈나면 배 쓰다듬고. 그러면 나아. 그죠? 어느 순간 그냥 사독도시 녹아. 저는 예전에는 약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요즘에는 엄마 손은 무슨 손이에요? 엄마 손은 똥손. 예?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애들 아프면 먼저 만져주고 기도하기 전에 병원 먼저 가잖아요. 약부터 먹이잖아요. 응급실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똥손이 되는 거예요. 똥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다 보니까, 아, 어디를 만지면 애가 소화가 되더라. 어디가 낫더라. 그게 발달된 게 그게 마사지인 거예요. 그게 마사지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냥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른 대안은 없다. 다른 가능성 없다. 오직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내 아들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내 대안을 의지하고 가능성을 의지하면 그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고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의 복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갈 데 없어서 찾아오는 믿음이 있고요, 갈 데가 직전에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후자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갈 데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찾는 것, 그것도 귀해요. 근데 더 귀한 믿음은 뭔 줄 아세요? 다른 대안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요, 이거 다 접어두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의사 가운데 그런 분들 봤어요. 유명한 의사예요. 소아과에서. 근데 그분은 항상 진료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항상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진료 봐야지. 기도해주고. 그냥 길진 않지만 뭐 진료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항상,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과에 가면 항상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탕 주면서 이쁘다 하면서 먼저 기도 먼저 해줘.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이 아이가 낫는다. 그 명의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말씀 생활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예수 말고 다른 대안이 너무 많아. 다른 가능성이 너무 많아. 위로받을 것도 너무 많고요. 또 내가 스트레스 풀 것도 너무 많고, 위로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 다른 대안.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반성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미국의 유명 흑인 배우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덴젤 워싱턴. 모르세요? 덴젤 워싱턴. 아마 이분 영화를 한번 봤을 거예요. 이퀄라이저, 말콤 엑스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참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데 2015년대 그 딜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합니다. 명연설을 해. 근데 이분이 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이제 주제로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뭐냐?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Big fail, dream big. 크게 실패했냐? 꿈을 크게 가져라. 근데 첫 번째 어떤 이분이 연설을 할 때 그 졸업하는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우선순위에 둬라. 근데 이분이 여러분 미국의 그 오순절 교회 신앙이 깊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어떤 이 방법을 사용하냐? 조금 유치한 방법인데, 자기는 자기 전에 침대 아래에다가 자기 슬리퍼를 침대 아래에다 둔대. 일부러.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이 딱 떠지면 그 슬리퍼를 신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 무릎을 꿇으면서 슬리퍼를 꺼내오는 그 순간 자기는 뭐한다? 기도한다 그래. 여러분, 일부러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일어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침대 밑에다가 자기 슬리퍼 숨겨놓고 눈이 뜨면 그 슬리퍼 죽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거 아니야? 그때 침대에 기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도 유치한 것 같죠? 아니,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 기도. God first. 제가 그러면 first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FIRST. F, financial. 여러분들 삶의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 무슨 뜻이냐? interest, 여러분의 관심 가운데, 여러분의 relationship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킹스맨 덴젤 워싱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알량한 교만,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힘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 망하는데요, 한 달 만에 그분 얘기해. 돈이 날아가는데 날개침이 날아가는 것 같대. 평생 모아놨던 그 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보세요. 코 막고 10분만 있으면 하늘 나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소망하고 그거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따랍니다. 감동시키는 믿음이었다. 이 왕의 사람의 믿음은 감동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수하에 밑에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직접 갑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 말씀. 47절 시작.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중간에 보시면 가서 청하되, 직접 가서 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냐? 가나에 계세요. 가나. 이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32km 정도 돼요. 32km. 20마일, 32km. 여러분, 보통 사람이 걸으면은 1시간에 어느 정도 걸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걸으시면. 보통 사람이 걸어도 1시간에 3km 정도 걷는다 그래요. 그 3km. 근데 이 32km 걸으려면 대충 10시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근데 이 10시간, 거의 10시간, 12시간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내고 또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모셔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직접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정도의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라 한 10시간, 12시간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간구를 해도, 꼭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께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밋밋하게 믿지 마시고 정말 좀 감동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한순간만이라도, 한 부분만이라도 여러분 감동 있는 믿음 살고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지성, 정성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도 감동한다. 예? 그게 뭐 치성을 드린다. 치성. 지성도 뭐야? 치성.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은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누구의 믿음과 동급으로 여겼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족장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의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동급이다. 함께 천국에 앉을 정도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이런 축복 어마어마한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감동받으셔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할 일들이 기억되고 또 전파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돼요? 내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다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감동이 있어요. 뭘 베풀어도, 말을 건네도 참 복스럽게, 은혜롭게 해. 감동을 줘. 예? 별것도 아닌 어떤 칭찬거리 같은데도 이 사람은 막 그냥 어떤 그 감탄이 있어요. 감탄이. 그 칭찬을 그렇게 잘해. 별로 예쁘지도 않은 사람을 향해서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예? 저는 솔직히 우리 딸들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 딸 셋이. 근데 우리 막둥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뭐 뛰어난 미모는 아니거든요. 우리 막둥이. 조금 귀여울 뿐이지. 예? 저기 나오네. 예? 근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 그래요. 어느 목사님 그래. 우리 딸 보면서 야, 정말 이쁘다, 귀엽다. 예? 저보다도 더 감동을 해가지고. 그 제가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저분은 참 복되다. 말을 해도 감동이 있구나. 말을 해도 좀 뭔가 좀 감동을 주는구나. 여러분, 다윗 그 언어 보세요. 10편 23편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기뻐하시지. 예?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식을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 세 번째 버튼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왕의 사람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50절 같이 한번 또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간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믿고 가겠어요? 13시간을 걸어왔는데, 보통 13시간 걸어오면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귀찮아하는 듯한 그런 표정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이 고위 관료가 와가지고 예수께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 네 아들 살았어. 가. 네? 가. 그냥 믿고 가. 그렇지. 예수님의 어떤 그 뉘앙스, 언어에 보게 되면 그냥 돌려보내, 귀찮아하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됐어, 났어, 가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증거를 보여달라, 각서라도 하나 써달라, 내용 증명이라도 좀 보내달라, 좀 믿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뭐라고 해요? 믿고 가더니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자기 아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이 왕의 신하가 알아봐요. 언제 나왔든. 근데 그 낳은 시각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에 딱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믿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집안 사람이, 자기 집안이 다 믿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욕망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욕망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뭐예요?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욕망을 채울 것인가, 필요를 채울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욕망은 반드시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욕망이 극대화된 것이 중독이에요. 쇼핑 중독.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사. 그 중독이라고 말하죠. 게임 중독. 1시간이고 밥도 안 먹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 게임해.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중독으로 살면 망해요. 욕망으로 살면 망해요. 그럼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필요를 채우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것 쉬워요. 그냥 굶주린 사람 있으면 먹이면 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하면 되고, 낙심한 사람 있으면 건져주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관심이 뭐? 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또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필요를 따라 살아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필요를 채우며 살았어요. 아브라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8장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했다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 전성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죠. 유대 전성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가 2만 명이었다. 아브라함은 손님이 올 때마다 잘 먹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문이 4개였다. 사방팔방 의미가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 지나가는 나가는 다 아브라함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의 문은 몇 개였다? 4개였다. 4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보면 유대인이 세운 백화점들은요 문이 4개예요. 문이 4개. 왜? 아브라함의 장막을 본받아 가지고요, 그대로 그들은 여러분 백화점 쇼핑센터를 지을 때 문을 4개를 만듭니다. 앞뒤 뒷문 정도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사방팔방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을 받고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운 여러분 백화점, 메이시스, 노스트롬, 그런 어떤 그 백화점 보면 다 문이 4개, 문이 4개. 그대로 살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도 그런 감옥에 들어서까지도 어떻게 남들의 필요를 살피잖아요. 같이 감옥에 갇힌 떡 맡은 거나 술 맡은 거나 자, 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잖아요.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같은 죄심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백성들을 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뭐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 믿음 생활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첫 번째, 내려놓는 믿음. 우리 인생의 가능성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대안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거 의지하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다?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욕망으로 살지 말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남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감동 있는 믿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